신약 성경 30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생선 드실 때 토막 생선 나오면 그 생선이 어떤 생선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머리도 꼬리도 다 있어야 그 생선이 어떤 생선인지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의 특정한 본문을 파편적으로 따로 읽다 보면 그 말씀의 본래 의미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리고 그 앞에서 들었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순환을 예고하시고 성전세를 거두러 온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세금 징수원이랑 타인들과 달라서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아들들은 특권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없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누가 이인자가 될까? 우리 가운데 누가 후계자가 될까? 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VIP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둘셋이 모여도 우열을 가르려고 하고 우리들도 모르게 속에서 선후 누가 더 큰 사람인가 우리가 계산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도 하나님께는 지극히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이 더 크고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신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위치가 없어요. 그 어린아이 같이. 또 우리는 여러분 가끔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심지어 길을 헤매고 있는 양조차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신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국은 숲과 같습니다. 천국은 벌목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벌목장에서는 큰 나무들이 중요하죠. 네. 그러나 숲에는 큰 나무도 있지만 작은 나무도 있고 꽃들도 있고 들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벌목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고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정원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큰 나무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나무들이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은 4개의 강줄기로 그 모든 나무들에게 물을 대어 주셨습니다.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소개해 드렸는데 종종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선악과만 보기에 좋고 보암직하고 먹기에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창세기 2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모든 나무가 그랬다는 뜻이에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무슨 얘기예요? 선악과만 특별히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나무들은 보기에 아름답고 탐스럽고 다 먹음직했다는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또 선악과가 가장 좋은 나무다, 큰 나무다, 중요한 나무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벌목장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더 영향력이 있느냐,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발언권이 세냐, 누가 더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회에 도끼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를 찍어야 내가 더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니까 라고 한 질문은, 예수님은 지금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벌목터를 만들고 있는 거죠. 도끼를 들고 더 큰 나무 찍어버리고 내가 더 깊이 뿌리 내리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린아이, 작은 자, 아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하나님께는 지극히 소중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면 범죄한 형제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무시할 수 있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금도 헤매고 있는 양들을 찾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범죄한 형제들은 어떨까요? 이제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본문을 이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범죄한 형제조차도 우리가 버리고 끊어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범죄한 형제들을 다시 찾고 다시 얻는 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제자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게 15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첫 번째는 최소 폭로의 원칙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잘못하는 걸 발견했어요. 범죄하는 것을 봤고 잘못한 것을 봤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유튜브에 터뜨리는 게 아니죠.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형제에게 상대하여 야, 그거 너 잘못하는 거다. 그거 고쳐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죠. 만약 형제가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다시 찾고 싶어하는 형제를 얻은 것이다. 자, 근데 안 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혼자 가면 안 되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갑니다. 증인의 원리입니다. 나만 잘못 본 게 아니다. 나만 입 닫으면 되는 게 아니다. 네가 범죄한 일이 우리에게 행한 범죄이고 공동체에 범한 죄이다 하고 두세 증인이 가서 그를 설득하고 권고하는 거죠.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또 형제를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니들이 뭔데? 니들이 나한테 말할 계제가 되느냐? 그리고 또 고집을 피우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말에서 교회가 공동체, 공적 치리의 원리에 따라 죄를 돌이켜라, 잘못한 걸 고쳐라, 회개해라 얘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약 그가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형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심판, 치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심지어 범죄한 형제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얻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라고 돼 있어요? 누구와 같이 여기래요? 이방인과 세리. 아쉽게도 번역을 이렇게 해서 앞에 문단의 흐름을 놓쳐버렸어요. 사실 이걸 번역을 타인과 성전 징수자라고 하면 문맥이 이어져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죠. 다시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무제한적으로 용서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 뭐예요? 제사 지내지 않아도, 성전 가지 않아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무제한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돌이키라고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약속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 또 성전을 찾는 타인과 성전세를 내는 세리와 같다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을 안 만들려고 애를 쓰세요. 또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기면 제거하기를 원해요. 갈등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그렇다고 갈등이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면 사람들은 주로 이런 태도로 일관합니다. 첫 번째는 무시하는 거죠. 에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리고 없던 일인 것처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부하는 거죠. 내가 거기에 뭐 가서 책망하고 말을 하고, 아이, 말해봤자 기분 나쁘고 말하면 또 나를 공격할 텐데 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회피하는 거죠. 봤지만 못 본 척, 들었지만 못 들은 척.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면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시하고 눈 감아 주기보다는 그 죄와 관련하여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함께 설득하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그 형제를 얻기 위하여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누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어떻게 그분들이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나요? 아니,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소한 것 같은 죄를 지적할 때, 뭐 어떤 치명적인 죄도 있겠습니다만 잘못을 지적하면 어떻게 여러분들도 막 감격이 되고 마음이 움직이고 뭐 그러세요? 사실 인간이 그렇지만 특별히 한국 사회는 수치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 문화가 있다 보니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 사실 보통은 대부분 충돌로, 더 큰 충돌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옳은 것도 알고 내가 틀린 것도 알지만 동의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꽤 오래전 영화입니다. 김지훈 감독이 만든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직의 보스인 김영철 배우가 자기의 내연녀를 부하 이병헌에게 감시하도록 맡기죠. 근데 그 내연녀가 이병헌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병헌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이병헌이 그 보스를 찾아가서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느냐. 그때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해를 끼친 게 아니라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모멸감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을 얻기가 참 어려워요. 한국 교회 안에서 치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알고 싶지 않은 게 진리거든요. 근데 내가 덮어놓은 걸 누군가가 와서 들춰내는 순간 모멸감을 느껴요. 모욕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죄에 내버려 두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제를 얻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과정을 법을 따라, 법리를 따라, 법 해석을 따라 적용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은 단순한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에게 형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간절한 기도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열쇠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맨다, 푼다라는 말은 허용한다,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문맥에 따라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만약 땅에서 그 형제를 여전히 형제로서 묶어두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여전히 자신의 아들로 묶어두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형제를 끊고 단절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그들을 자기의 아들로서 끊어내신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제가 형제들을 용납하는 관계와 결부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12아들 가운데 요셉만을 특별한 아들로 생각할 때 형제들은 요셉을 더 이상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을 종처럼 애굽에 파는 거죠. 탕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묶으시는데 큰형은 그 둘째 아들을 자기의 동생으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 그 큰아들은 아버지를 잃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본문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하찮은 자입니까? 우리가 누구는 버려도 됩니까? 아니,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도 버리지 않으신다. 심지어 죄를 지은 형제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이 일들을 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 7위의 마지막이 뭐냐면 제명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교회의 성도가 아닙니다 하고 제명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명은 사랑의 행위다.
제명은 누군가를 교회에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걸림돌이 되었고 또 되고 있음을, 그러므로 이미 교회 바깥에 있음을 알도록 도우려는 시도다. 제명은 적절한 속죄를 겪음으로써 집으로 돌아오라는 부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19절 봅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종종 이 합심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요. 우리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다수결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이 아니라 이 합심은 앞에 있는 14절,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형제를 놓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작은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저희들도 그 뜻을 따라 이 형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이 형제를 끊어내면 하늘에서 더 이상 이들이 하나님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협력, 그 합심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 지극히 작은 자도 버리시지 않는, 아니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곳이 바로 아들들이 모여있는 곳이요,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곳이니까 곧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러면 죄를 짓는 형제들 가운데 한 번만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거듭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는데 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헵데메콘타미스, 헵타라는 이 77이라는 숫자인데요, 이게 세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리고 이 뜻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조금 구약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4절을 보게 되면 최초로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살인이 여러분 형제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형제를 죽여보니까 자기도 다른 형제에서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 본문을 보면 보통은 목사님, 아담 하와 가인 아벨밖에 없는데 또 누가 있나, 항상 우린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게 아니라 그 본문이 던지는 건 뭐냐면, 가인이 형제를 죽인 다음에 그가 뭘 깨닫게 됐냐면, 내가 형제를 죽인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들도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 있다는, 여러분, 죄의 파급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들어보세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그리고 뒤에 보시면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이게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가인이 아니라 라멕 같을지라도 7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가 훨씬 크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의 정의가 아니라 회복의 정의예요. 비록 가인과 라멕이 여러분 살인을 하고 그들에게 벌의 무게가 그렇게 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무게는 더 크다는 것을 가리켜줘요. 이 헬라어는 77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490회라는 해석도 되지만, 그러나 7이라는 단어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해석하면 제한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안식년의 배경에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되면 희년을 맞이하게 되죠. 희년이 되면 모든 채무가 사라지고 다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마치 77의 49 같은 희년의 완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가요. 그럼 그 도피성 안에서 목숨을 보장받거든요. 근데 그들이 언제 자유를 얻게 되냐 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희년이 오기 전이라도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라는 도피성 안에 있는 우리들이 자유를 누린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더, 77번, 460번.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라는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헤아릴 수 없이 용서하라, 개수하지 말라, 끝없이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헬라어의 7이라는 숫자가 헵타인데요. 제가 아재 개그를 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헤프다. 네. 하나님의 용서는 정말 헤프다. 네. 그 완전한 숫자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교회는 여러분 서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먼저 받은 게 낫다는 것을, 형제들을 용서함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 비유는 천국 비유죠.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이 비유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치, 바른 통치를 가리켜줘요. 여러분, 이 비유가 하나님의 정치세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결산할 때에 종들에게 결산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 앞에 나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가 잘 돼 있어서 위키피디아 사전을 보시면 1만 달란트가 대체 얼마나 큰 금액인가 쭉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제가 생략하고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기 바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1만 달란트는 16만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16만 년. 그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다시 말하면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해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죄인인 인간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의 과오와 나의 잘못을 회복할 수 있고 보상할 수 있고 덮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죠. 불쌍히 여겨주셔서 놓아 보내줍니다. 그 빛을 탕감해 줍니다. 자, 이 사람의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얼마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 빚졌대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노동자의.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3개월치 월급 정도, 우리로 따지면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겠죠. 근데 여러분, 16만 년 임금 탕감받은 사람이 3개월치 월급 돈 뜯겼다고 감옥에다 가둡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그 동료들 형제예요. 이 사람을 형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임금을 찾아가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금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얘기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치, 바른 통치예요. 용서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는 형제들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거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해로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작용하는 인생의 기적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아들의 특권.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성전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들을 우리의 형제로 부를 때 여러분 용서는 그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기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뜻은 사실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흔히 이웃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성경 본문인데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견책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간단한 도식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용서함으로 이웃에서 형제로 바뀌어갑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기꺼이 그를 용서함으로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우리들의 형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된 용서가 구현되려면 첫 번째 진짜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시대는 죄를 실수라고 자주 표현해요. 어떤 죄를 지적하면 그거를 단지 기호, 선호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것을 지적하면 단순히 부주의였다고 핑계를 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죄를 지적하면 그게 우리 시대의 정신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죄로 지적하지 않는 순간, 죄를 죄로 말하지 않는 순간 용서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다시 참된 용서로 형제가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회복의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 은혜와 용서에 기초한 공동체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큰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는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자녀 아들이라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특권을 놓고 누가 요셉입니까? 그거 질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작은 자도 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은 벌목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산을 만드시길 원한다. 심지어 범죄한 형제일지라도 너희들이 포기하면 안 된다. 정말 그들이 세리처럼 세금 거두는 성전 세금을 내는 사람처럼 또 아들의 특권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너희가 이 땅에서 형제임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 우리가 그들을 형제됨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아들됨을 포기하신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를 잃는 거예요. 네. 대체 언제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바른 정치. 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치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영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설교 때는 자제합니다만 아재 개그 잘하는 거 아시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저는 제가 식당집 아들로 성장한 것에 늘 감사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어머니 도와 식당 일을 했는데 식당 일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와서 크레임을 걸어요. 갑질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런 분들의 지적을 보면서 모멸감을 느껴요. 어린아이들도 자존감이 있거든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네, 한강에서 뺨 맞고 왜 여기 와서 화풀이 하나? 네, 그러다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분들 안에 참 힘든 일이 있구나, 저분들 안에 약함이 있구나 하고 이해를 좀 하게 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걸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그들의 갑질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 순간 손님들 가운데 바른 크레임을 거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화풀이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짜증을 내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지적이 옳고 그분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가 어떤 것을 지적하면 모욕감을 느끼십니까? 교회 안에서 교사나 지도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모욕감을 느끼십니까? 아니, 목사들도, 장로님이나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모욕감을 느끼시나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아들의 특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렇게 듣지 마시고, 넌 나에게 목욕 가방을 줬어 그렇게 들으세요. 우프다 그러죠? 웃고 슬픈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뭘 지적할 때 그가 여러분들에게 목욕 가방을 주고 있는 거예요. 깨끗해지라고, 씻으라고. 내가 알고 싶지 않은 나에 대한 진리를 지적받았을 때 여러분 고쳐야죠. 적어도 그가 나를 형제로 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세금 내고 끝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교회 안에 이런 죄를 죄로 인정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깊은 관심과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여러분 다시 되찾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정치를 배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네. 평생, 아니요, 16만 년이라니까. 16만 년. 우리가 다시 공용이 돼도 안 돼요. 혹 오늘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모욕감을 주는 분들이 있거든. 아, 목욕 가방 받았다. 그리고 지하 1층 가셔서 사우나 갔다 오시면 됩니다.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걸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 안에서 숲을 이루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내며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도, 재물을 바치지 않아도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치르신 값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여 범죄한 형제조차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아들로 붙잡아 주시도록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는 정의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인과 라멕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용서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용서로 형제들을 마음으로 용서하며 우리의 혈육으로 불가능한 이 하나님의 통치와 정치가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